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문들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미문을 막 통과하려 할 때였습니다.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거린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시야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왔기에 아무 의미도 없이 A도 힘을건 눈으로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올려다보며 구걸을 청했을 뿐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거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아테니조 했습니다. 거지는 그들을 건성으로 쳐다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응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자신들을 블레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성으로 쳐다보지 말고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안전뱅이가 자세를 가다듬으며 에페코,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한 안전뱅이의 시선이 불을 튀기듯이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뻗어 안전뱅이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 안전뱅이는 자신의 오른손을 잡은 베드로의 손을, 아니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섰습니다. 평생토록 뒤틀려 있던 안전뱅이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날 그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평생 구걸로 연명했던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큰 돈을 요구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고작 동전 한 잎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동전 한 잎을 던져주는 것으로 그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가 두둑해서 안전뱅이 거지가 상상치도 못한 금전 한 잎을 인심 쓰듯 던져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뜻밖의 횡재에 안전뱅이 거지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모처럼 진수성찬으로 포식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한순간은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에도 그는 변함없는 안전뱅이로 살다가 안전뱅이로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급행열차라는 인생의 정의에 동의한다면 적선 그 자체는 아름답지만 안전뱅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적선을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안전뱅이의 공동묘지를 향한 죽음의 행진에 일조해준 것 이상의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문인대회가 열렸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초의 세계 규모 대행사였습니다.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프랑스어권에서 온 문인들을 영접, 안내, 통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지방 여행을 하던 중에 경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곳곳에 즐비하게 널려 있는 동산 크기의 웅장한 고분들을 바라보면서 프랑스 시인이 즉석에서 한마디를 읊조렸습니다. 언젠가는 산 사람들을 위한 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리. 역시 시인다운 관찰력이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한 해에 여의도 2배 면적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언젠가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땅이 없으리란 그 시인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견해는 그 프랑스 시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프랑스 시인은 묘지만을 묘지로 본 데 반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이 세상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묘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일 일생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땅은 인류의 거처라고 하나 그렇지가 않다. 땅은 인류의 묘지이다. 그의 거처는 다른 곳에 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에게 있다. 땅의 꽃은 그의 묘지를 장식하기에 좋고 산은 그의 유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땅 그 자체는 그의 거처로 삼기에 부족하다. 땅을 두고 분쟁하는 자가 대체 누구인가? 정치는 기껏 묘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은 묘지를 서로 쟁탈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이 세상의 땅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묘지로 간주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통찰력을 우리가 놀라워한다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소홀히 해온 반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 우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이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태산보다 더 높은 왕릉 속에 누워있는 제왕의 시신이라고 썩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거대한 하나의 묘지로 간주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통찰력이야말로 성경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 창조 이래 이 땅을 거쳐간 인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육체는 다 흙으로 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아득히 먼 옛날 이미 흙으로 변해버린 누구의 시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보금자리로 생각하는 우리의 집이 수천 년 전 공동묘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맞추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무덤을 조성하고 정성껏 가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덤이 조성된 뒤에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100년 전 여러분들의 선조 무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듯이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여러분 자신들의 무덤 역시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하다가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시신이 먼저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육체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도 내일의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 지구 땅 덩어리 자체를, 세상 자체를 하나의 묘지로 간주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통찰력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란 고작 묘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며 전쟁이란 좀 더 크고 화려한 묘지를 쟁탈하려 함이 아니냐는 그의 반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재점검하게 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우리 자신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다 한들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죽음과 묘지를 치장하는 일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방치되다가 종국에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무덤을 치장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전력 투구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한 것은 결코 금전이나 은전이 아니었습니다. 동전 한 잎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베드로의 주머니가 정말 비었다면 베드로는 형제여, 내게는 동전 한 잎도 없습니다. 이 대답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단위를 100배 이상 수백 배를 높여서 동전을 구하는 그 거지에게 굳이 은과 금이 없다고 답을 했겠습니까? 그 해답은 계속되는 베드로의 답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그 거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에 그 불쌍한 거지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지시대명사 투토를 사용해서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쌍한 거지에게 금과 은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묘지일 뿐이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묘지의 부속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불쌍한 거지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만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거대한 묘지인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가 이 세상 속에서 흙으로 썩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어나려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해야 함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해야 함을 분명하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틀렸던 그의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그 불쌍한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동전 한 잎을 요구하는 그 안전뱅이 거지에게 단위를 한참 높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대답한 진정한 까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에게 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은금 보화로도, 아니 세상을 송두리째 준다 할지라도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작년 11월 중순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총수의 막내딸이 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막내딸의 비보를 접하고 그 부모가 겪었을, 그리고 아직까지 겪고 있을 충격과 슬픔을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그저 기도드리게 될 따름입니다. 제가 그 가정이 공개적으로 당한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이 시간에 언급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생명에 대한 참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그 부모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사랑하는 막내딸, 겨우 26살에 불과한 사랑하는 막내딸의 죽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그에게는 2,200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순 재산만 2,200억 원을 소유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이 그 재산의 실제 주인인 한 젊은 청년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참된 생명은 절대로 은금으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를 이 거대한 묘지 너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종착역이 아니라 거쳐가야 할 경유지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삶의 도구일 뿐 결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표현대로 묘지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40여세나 된 이 안전뱅이 거린이 일어선 것 자체를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런 것은 기적일 수 없습니다. 기적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 이 보잘것없는 안전뱅이 거린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 거지를 먼저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따뜻한 영원한 생명 속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한 것은 자신을 기적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서 미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가 평생 그 앞에서 구걸하기만 하던 미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단순히 미문이란 건축물을 통과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전뱅이였던 그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문이 활짝 열렸음을 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뱅이였던 그에게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새 인생의 문만 열렸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한들 그 육체 또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안전뱅이에게 이 미문이 정령 미문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이 거대한 묘지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생명의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생명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지는 않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 앞에 열어두신 생명과 진리의 미문을 통과하지는 않고 무덤일 뿐인 이 세상에서 배회하거나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섬기느라 미문 앞에 안전뱅이 거지처럼 쭈그리고 앉아있기만 합니까? 미문 앞에서 이 세상의 것을 태산처럼 쌓아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그 미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그 미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십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거대한 묘지가 아니라 눈부시도록 찬란한 부활의 현장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부활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무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나 같은 미물을 주님의 생명으로 초청해 주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거대한 묘지일 뿐인 이 세상과 묘지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은과 금을 섬기느라 안전뱅이 거린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를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벌떡 일어나 우리 앞에 활짝 열린 생명의 미문, 진리의 미문, 기적의 미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죽어도 죽지 않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묘지에 불과했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부시도록 찬란한 부활의 현장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무덤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